오늘은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하나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그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함과, 마지막으로 뭡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저런 손자를 보고 싶은데 얘기가 이렇게 참 이쁘고 귀엽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아기가 이렇게 이쁘기만 합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막 밉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죠? 나를 만족시켜 주시오. 밥 주시오. 그죠?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죠?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멋있는 청년으로 자라야죠. 그죠?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애 재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씩씩하게 태어났어요. 재현이가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그런데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기어 다녀야 되잖아요. 몇 개월입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기어 다녀야 되는데 안 기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 가서 재현이 앞에 제가 막 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재현아, 이렇게 기어야 돼. 기어야 되는 거야. 막 보여줬어요. 왜? 이 기어야 될 때가 됐는데 기지 않으니까 이 아빠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함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저번에 배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우리를 천국 딱 데려가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견고히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밀어보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그죠? 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툭 하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그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나 중심 아닙니까? 나 배고파, 먹을 것 줘. 난 놀고 싶어, 놀아줘. 그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애들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금방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자꾸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고린도 성도들 보면서 막 탄식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밥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젖밖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막 고린도 성도들이 싸웁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 다 함께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장한다고요?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다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언제 교회가 다 함께 성장한다고요? 각 지체가 뭡니까?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다 함께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계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일본에서 워크맨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워크맨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MP3가 나오기 전에 제일 좋았던 거죠. 최고로 비쌌습니다. 일제하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죠? 일제하면 최고였습니다. 사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뭐 사달라고 했을까요?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까, 사모님? 이거니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사주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 찬양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 믿는 겁니다. 지는 뭡니까? 지적으로 다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다 알아요. 근데 정은 뭡니까? 감정. 의는 뭡니까? 의지.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지, 정,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상철, 내 세상의 삐교회 목사 안 하면 너 죽어? 막 협박하셨을까요? 지금 협박해서 제가 이 세상의 삐교회 목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죠.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 잘할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이렇게 부탁하면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텍사스 북부지방에, 침략의 북부지방에 제가 임원을 맡아서 섬겼습니다. 뭐 시간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바빴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방에는 저희 지역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섬겼는데 저희 이 달라스에 있는 이 텍사스 지방회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방에 하면 한 3배, 3배, 4배 됩니다.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또 무만 바쁜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해달라. 그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다릅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는 격려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지혜 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구나. 주님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름 휴가 때, 휴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작년 휴가 때 저희 네 가족이 320불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320불에 끊었는데 한 명당 한 80불 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산호세에 가서 또 한 목사님의 또 성대한 섬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상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또 그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죠?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혼자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 성장한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바쁘다 보면 우리 얼굴도 잘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존귀한 한 영혼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축복하시죠.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고,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근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은 보이기라도 하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입이 나도 좀 쉬자, 쉼없이 난 말해야 되고, 맨날 멈추고 씹어야 돼, 나 좀 쉬자, 멈춰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위장이 나는 매일 일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좀 쉬자,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몸 전체가 아픕니다. 왜? 우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맡겨진 역할대로 충성할 때 건강하게 다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조그만한데 눈만 이따만하게 커질 수 있습니까? 몸은 조그만한데 팔만 이게 길어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자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자랄 때 우리가 다 함께 자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목도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유,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 있겠나?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역할들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몇 사람에게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주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딱 가르쳐 주시면 내 진짜 잘 섬길 텐데 난 은사를 모르겠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알 수 있을까요? 섬겨보면 됩니다. 섬겨보면. 많은 사람들이 섬겨보지도 않고 난 은사를 모르겠어.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려고 하는데 딱 잠긴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쇠를 딱 내야 되죠. 어떤 열쇠는 딱 한 번에 이게 열쇠야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열쇠는, 어떤 문은 열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열쇠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하나씩 끼워보지 않습니까? 그죠? 끼워보면 어떤 열쇠가 맞는지 끼워보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인지 모르면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보지도 않고 나 가르치는 은사 없어, 나 찬양 못해, 나 컴퓨터 못해, 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없는 은사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전에 CCC 선배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기획을 잘하고 팀을 잘 이끌었던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자기 부서의 디렉터가 자기에게 야, 네가 이 프로젝트 진행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렉터에게 저는 한 번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디렉터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획하고 조직하고 팀을 이끌 수 있구나. 나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왜 몰랐을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 디렉터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할 수 있겠구나. 어려운 건 좀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해보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탤런트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뉴욕. 그렇죠. 뉴욕보다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공동묘지.
왜 공동묘지가 제일 비싼 땅일까요? 공동묘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 그 포텐셜 써보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포텐셜을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 손을 하나 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기시고 주의 몸 내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은사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은사를 다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나는 능력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나 더 못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보면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많이 주시기도 했지만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주님 주신 은사들을 묻어두지 말고 주의 몸 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인 저만, 또 우리 교육자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 몸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왜 세우셨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리더십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 12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equip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equip이 무슨 말입니까? 구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지도자들이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님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성도님들로부터 성도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총이 있다고 다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총이 있다고 다 총을 못 쏩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일날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말씀 묵상 훈련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사역자다. 자, 우리 세상의 삐교회 사역자들 다 손들어 보십시오. 세상의 삐교회 사역자들. 이 손을 안 드시는 분들 왜 계십니까? 자, 다시 모두 다 전부 다 손 드세요. 손 다 드세요.
자, 우리 세상의 빛교회 사역자입니다. 중간에 내리신다. 다 드세요, 드세요. 다시 드세요. 드세요. 세상의 빛교회 사역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목사들과, 그죠? 뭐 선교사들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제사장들이다. 왕과 제사장들이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왕 같은 자들로 삼으셨어요. 동시에 뭐라고요?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역자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만 사역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사역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술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은 사역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사역자입니다. 영혼 없이 말하지 말고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왕과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메신저들입니다. 물론 우리 목사와 같은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메신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메신저들입니다. 왜? 다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절 8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목사들에게만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교사들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 주님의 메신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벗어나서 누가 제일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입니다. 빌립. 그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메신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직접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여러분 따뜻한 포옹과 미소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도 뭐 혼자 앉혀놓고 옆에 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옆에 앉으셔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내주고 보면 자기들 다 있어요. 자기 딱 앉아가지고 하나 정해진 지정석.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자리 딱 내주고 이게 앉으시라고 제일 좋은 자리 딱 내어드리고, 그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앞마당 한번 쓸어보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화장실 휴지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하신지 좀 모르시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2, 3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가끔씩 이제 한국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이제 세미나차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얘기도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고 한국교회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늦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분이 뭐 술과 뭐 담배, 뭐 세상에 뭐 쾌락에 쩔어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늦게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분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기로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통은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분은 신학을 졸업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목회 경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2, 3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는 나에게 안 맞는가 보다.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다른 분에게 이제 교회를 넘겨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죠. 옆에 이제 뭘 딱 두고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떡이네 떡. 떡을 청청히 쌓아 올려가지고 케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카드를 적어서 딱 두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케이크 비쌌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일일까 보니 생각하면 그날 자기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 목사님, 그 전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떡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읽는데 그 메시지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내가 사역을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 10년 동안 사역한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사역하시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신 거죠. 여러분, 그 카드에 적힌 메시지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짧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짧은 메시지가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목회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목사님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 쓰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문제죠. 여러분, 몸이 20%밖에 기능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20%밖에 기능 안 한다고 하면 거의 뭐 식물인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몸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계속 부모의 마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어른으로 잘 자라가야 될 텐데, 그죠?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냥 썩히고 있지 않는가? 땅에 그냥 묻어놓고 있지 않는가? 주님, 이제 주님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